안녕하세요. 장신대 교수학습개발원에서 미디어에 매개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원하고 가르치는 김효숙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떤 이름으로 명명하든 지속 가능한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목회의 장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을 비인간, 즉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적 존재로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속화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대면 목회 환경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환경이요 변화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무엇이고 목회 현장은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지속가능한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갖춰야 될 새로운 목회 언어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제할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오히려 견고히 하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확립, 보편 타당한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점입니다. 소위 집콕 라이프를 분석한 카카오 코로나 백서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하고 발신한 양이 2020년 연초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프로슈머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소비 유형 또한 매우 능동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셈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여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점점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가 잘 보여줍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의 오아시스를 잠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You can do anything. Go anywhere. Like the Vacation Planet. Surf a 50-foot monster wave in Hawaii. You can ski down the pyramid.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아시스에 접속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이 가장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디지털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활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것은 결과라기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작업의 프로세스나 사용자 경험, 나아가서 비즈니스의 방향과 속성을 바꾸는 과정을 통칭합니다. 일례로 스타벅스는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룬 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주문하고 결제하는 사이렌 오더나 마이디티패스를 활용해서 매장 진입 시에 자동 결제하는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서 사용자의 편익을 추구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산업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도 아닙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인 의제가 되었을 때부터 논의된 의제입니다. 기독교 신학 분야에서도 소위 알파고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교회의 역할과 신학 교육의 방향까지 기술사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었습니다. 이처럼 신학적인 연구가 활발하긴 했지만 신학자들 간에도 새로운 기술사회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부족해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회 현장에서도 초시대의 기술 환경이 성도들의 가정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조금은 경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기술 환경이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는 초개인화된 문화에 익숙해져가는 모든 세대에게 어떻게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 즉 교회의 됨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있습니다. 상호작용 없이 신앙 경험이 불가능하다면 초개인화된 문화는 신앙의 기반을 약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연결을 시도할 것인가? 그것이 미래 목회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초시대를 살아가는 회중과 목회자들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가장 강화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컨텐츠 개발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장 통합교단 담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후 목회 중점 사항에 대해서 1순위만 집계해보면 설교력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회학교 상황은 조금 더 열악해 보입니다. 통합교단 총회교육자원부가 전국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연말과 연초 사이여서 응답률이 낮고 고르게 표시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한 교회의 약 16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약 20가 공각 공부를 하지 않고 안부만 물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한 교회 학교의 59%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규모나 소재지에 따라서 교회 학교 예배나 교육 형태 또한 매우 달랐고 격차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후 목회 환경은 한시적 거리두기가 아닌 물리적 거리두기로 재편된 환경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교회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워진 환경에서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총 3단계를 거쳐 도출했습니다. 1단계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지능 지수, 기술 지능 등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역량들을 선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교 신대원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요구하는 목회자 역량들을 유목화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원 외에 현장 전문가 8명과 내용 전문가 9명을 포함해 총 2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디지털 리터러시는 4개 역량군의 18개 역량입니다.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4가지 수호 주제로 나누어 목회자들이 갖추어야 될 역량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리터러시 개념은 달라져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주었던 디지털 리터러시로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기술을 매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디지털적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스트 휴먼 리터러시에 주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리터러시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모든 사물들이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탈인본주의적인 관점의 리터러시, 말하자면 기술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이나 도구적인 진보주의에서 탈피해서 미디어 생태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접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과학기술학이라는 학문의 기초를 놓은 브루노 라투르는 사회란 인간만이 아닌 다양한 진료의 이종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행동이 비인간적인 존재들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나 사물, 이 사물을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든 비인간이라고 표현하든 이 사물 모두 행위 능력을 가진 행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내의 상호작용에 서로 관여하기 때문에 오직 인간이었던 적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벤더빌트 신학교의 자쿠 한만은 그로잉다운에서 기술지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만이 정의하는 기술지능은 디지털 그리고 가상 컨텐츠와 대상을 참여시키고 평가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 그리고 문화와 자연과의 관계를 식별하는 능력을 기술지능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라투르나 한만이 제시하는 모든 역량들은 목회자들이 갖춰야 될 디지털 리터러시가 탈인간 중심적인 기술 출발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술의 영향을 다층적으로 성찰하고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자신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 역량군은 정보 데이터 활용력입니다. 기술은 혁신을 위한 변화의 촉매이자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능성 높은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한국은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하는 비중이 40개국 평균보다 약 1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뉴스의 정파성이 증가하고 알고리즘이 추동하는 반향실 효과가 이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스트 트루스, 즉 탈진실이란 논리적 근거나 과학적 증거를 지닌 사실보다 감정적 동질성을 지닌 추측성 의견에 더 많이 반응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어 등장한 가짜 뉴스는 잘못된 정보를 전하거나 어떤 의제를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소진시키고 진실을 무효화한다는 데서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더욱이 이 현상은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정치적 입장이 완고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인간의 비합리적 경향이 강화된다는 인지적 경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탈진실현 취약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토록 진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허위 정보로 피폐해진 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언어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불안으로 길을 잃은 시대일수록 목회자들은 인간이 확증 편향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정보의 오류나 미디어의 편향성, 기술 알고리즘의 작동을 날카롭게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적절한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고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알며 개인과 공동체의 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갖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량군은 디지털 소통력입니다. 산업 생태계가 급변할 때마다 낯선 리터러시 역량들이 새로운 암과 배움의 과제로 강제되었습니다. 또한 리터러시가 개발될수록 사회적 역량이 강화되어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과는 달리 성인의 ICT 역량이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활용 지표는 D회원국 중 최하에 머물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시간이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가 D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다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OECD 피사 2021 결과 또한 이전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조금씩 향상되긴 했지만 학교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기기 활용 빈도는 30개국 중에 9위에 머물렀습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도 32개국 중에 1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학교육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기술은 중립적인 도구 그 이상인 적 별로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 기술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제를 포함해서 본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과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총 4개 과제 중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몇 순위로 꼽았을까요?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가장 덜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학생 집단이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덜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을 일정 수준 활용할 줄 아는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냉소적인 태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학자들에 따르면 기술 습득 위주의 미디어 리터러시 패러다임은 어느 정도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 획득하게 되면 미디어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 2020년 1학기 비대면 수업과 목회 현장을 경험한 신대원생과 대학원생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신대원생들이 제시한 역량 중에 약 62.4%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제시한 역량 중 약 51.4%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학부생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2학기 수업을 마친 후에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추후 학교는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5.0 만점의 척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학원생 다음으로 학부생, 신대원생 등 모두 4.0 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코로나가 교육과 목회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함양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목회 현장은 안타깝게도 감염병의 위기와 더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이중격리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방역 상황 속에서 일부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요청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이것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자 시민들은 교회의 배타성에 절망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학회 종교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박진기 교수는 세상과의 소통을 말해온 개신교가 세상의 언어에 무지하다며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언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와의 관계를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해체된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한다는 것은 제자직과 시민직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월터 브루거만의 은유를 빌자면 성벽 위에서 공적인 언어를 말하고 동시에 성벽 뒤에서 신앙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의 코이노니아를 위해 환경에 적절한 언어의 온 빛깔을 찾아 공감하고 친밀히 교제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 갖춰야 될 필수 역량이 됩니다. 나아가 목회자들은 교회 밖의 디아코니아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협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새로운 소외계층을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역량군, 마지막 역량군은 디지털 창의력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리부트라는 말은 어떤 시리즈 작품에서 그리고 작품의 주요 골격이나 등장인물만 차용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유지해야 될 기본, 말하자면 교회의 본질 혹은 사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고백을 전제로 목회자들은 지금 말하자면 언택트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다음 세대가 지금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아이디어를 서로 내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 또한 사용자의 불편함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스타벅스의 경우 고객들이 자사 플래너를 받기 위해서 17장의 종이 스티커를 모으는 동안 잃어버리기도 하는 등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편함에 공감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은 고객들을 위해서 모바일 앱과 이프리퀀시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 서비스는 오히려 수많은 고객들을 유입하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목회라는 것은 다시 사람에서 시작되고 특히 성도들이 느끼는 이 불편함에 공감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목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춤추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교회의 한 어른께서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개교 120주년을 맞은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실습 이외의 과정들을 오픈 콘텐츠로 공개하고 계속 보완해 갈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과정이 목회 현장에 거치는 돌이 아니라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